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교회 와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못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소율이 문답, 14문답 복습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소율이 문답, 14문답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14문답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은 죄 의식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죄 의식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례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크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내 죄가 작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물컵만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 물컵만하고, 내 죄가 호수만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만하다고, 호수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크기를 느끼는 만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내 죄의 크기를 느끼는 만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큰 죄인임을,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임을 알 때에 하나님께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사람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더 큰 죄인이죠. 사람이 느끼는 것, 그것이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죄보다 느끼지 못한 더 큰 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느끼고 언제나 자신이 보는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신이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필요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게 누구일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째 되는 덕목이 뭐라고 했죠? 겸손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세 번째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덕이 많고 탁월하게 보이려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며 마땅히 그 진노의 형벌에 받아야 할, 죄의 진노의 형벌에 받아야 할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어거스틴은 이 겸손이 기독교의 가장 제일 되는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자랑할 수 없는, 당연히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그래서 신앙의 덕목 첫째, 둘째, 셋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 안에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많은 신앙의 유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큰 죄임을 알며 의식할 때에 회개를 통해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난 참 바르게 살았어. 난 어제 거짓말 한 것밖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알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 알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정의를 소요리문답 14문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답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죄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법은 곧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치지 않는 것과 같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혹은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와 같은 이 하지 말라 이 계명만, 이 소극적인 계명만 지키면 죄를 안 진 것이다 라고, 난 안 했으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맛있는 것을 나눠 먹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몇 가지 죄를 얘기했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목사님 저 솔직히 하라는 계명은 잘 못 지켰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이 죄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십계명을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운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친구를 사랑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공경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게임보다, 축구보다, 여자친구보다, BTS보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1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짱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제일 첫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둘 때 바로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친구를 사랑하고 운동, 게임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보다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게임, 롤, 어몽어스, 마인크래프트, 가수, BTS가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롤하러, 게임하러, 마인크래프트 하러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가고 그거 하러 가는 것.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BTS 생각하는 것, 게임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게 고쳐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까 봤던 어거스틴이 누렸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나머지 10계명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가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직접 살인하거나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보고 화를 내고 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저기 써 있죠. 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병 X야, 야 장애인 같다, 왜 저래? 라는 오늘날의 욕설입니다. 또 마음에 미워해서 저 자식 나중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바로 살인한 자와 동일한 죄를 진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 미워할 때 있죠. 어머니 오빠 미워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살인한 자와 동급으로 죄를 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실제 간음한 것과 동일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살인이나 간음을 하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과 같은, 간음한 것과 같은 똑같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친구에게 욕하지 않거나 동생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여자나 남자를 보고 안 좋은 생각을 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짜증나서 미워했어요. 하나님,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조차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생각하는 것조차 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 동급으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형벌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범죄한, 살인한, 간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느끼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이 얼마나 크심을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죄의 의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죄의 범위가 바로 더 크고 더 구체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죄인인 거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죄 아니야. 난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렇게 살겠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경에 근거했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발견할 때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를 미워한 살인자와 같이 동일하게 형벌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안 받게 되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죄의식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죄만큼 대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 사랑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점점
죄가 무엇인지 알아 죄의 의식을 깨달아 나갈 때 점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심을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용서하심을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자주 구합니다.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복해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 기도를 잘하고 있지 않죠. 계속 짓는 죄에 대해 회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회개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로 주기도문에도 회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보고 그것에 어긋난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4문답을 함께 다시 복습 차원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우리가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